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아셔요? 예, 우리 어르신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요즘 넷플릭스라는 그 유튜브 뭐 이런 또 인터넷으로 보는 방송 매체가 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핫합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어릴 때 뭐 공터에서 이렇게 오징어 모양 그려놓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랬던 그런 게임인데 제목은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이 오징어 게임을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소재들이 되게 유치해요. 우리가 어릴 때 놀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요거예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 설탕 뽑기, 그리고 줄다리기, 뭐 구슬치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이게 제일 멋진 그런 삶이에요. 내가 광주 도청면에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나는 난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저 강남의 압구정동에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으로 안 태어났냐 뭐 이러고 있다면 내가 지금 엉뚱한 뜬구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서 있는 내 모습 이대로를 여러분들 인정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저도 뭐 사실 다 보지는 못했는데 추석 때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틀어줘가지고 좀 보다가 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좀 이렇게 봤어요. 6화인가 보면 깐부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나와요. 이 깐부, 이게 이제 드라마가 유행하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그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대선 토론회 하는데 우리는 깐부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깐부가 뭐나? 동맹 맺는 그런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뭐 딱지치기 하고 뭐 구슬치기 하고 그럴 때 얘랑 이제 어그리 맺는다고 뭐 그랬어요. 그래 봐주고 도와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깐부예요. 뭐 경상도 말로는 관보,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로도 있더라고요. 이게 관포지교 뭐 이런 말에서 뒤거 생략하고 어쨌든 동맹 맺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동맹 맺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또 아이성을 점령해 가지고 자꾸 진격해 오니까 가나안 땅에 6나라 왕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야 이 동맹을 맺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 부족인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6나라랑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랑 동맹을 맺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이야기에는 기브온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동맹을 맺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지난주에 미처 읽지는 못하였는데 9장 6절에 보니까 기브온과 맺은 그 조약이 실수였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사실 가까운 동네에서 와가지고 속이고 조약을 맺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오늘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이랑 화친 맺으니까 이 가나안 부족 5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을 받은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해가지고 SOS를 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였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한 이 기브온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때라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호수아가 딴 때 같으면 급하게 그래? 감히 우리 깐부를, 우리랑 동맹 맺은 기브온을 공격을 해? 쳐들어갔을 텐데, 이 말씀의 그 문맥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실 아이성 전투에 실수한 것도, 또 기브온이랑 동맹 맺은 것도 여호수아의 커다란 실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사람들의 말하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덜컥 동맹을 맺고 출정을 하고, 이런 실수를 여호수아가 범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하는 이 다급한 상황에 여호수아가 급하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급하게 출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행동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전쟁, 항해, 결혼, 이 모든 일들이 위험한 일이고 다급한 일이고 불안한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 어느 것치고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은 그런 일들이 한 개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도의 영역이 아닌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어느 분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실제로 거의 목사님 우리 기도 제목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유정교회 말고 저쪽에.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좀 물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뭔가?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뭔가? 가만히 묻고 또 묻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는,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는 내 삶 자체가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본도 마찬가지예요. 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그 도움의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도 생각 같아서는 출병하라는 게 옳지만 출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는, 성령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출병을 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까도 잠깐 좀 언급하였지만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기브온이랑 화친을 맺은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바로 알아냈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게 아니라 바로 가까운 동네에서 왔던 것 알았어요. 그런데 이놈들 왜 이렇게 우리를 속였어, 이 거짓말쟁이들, 뭐 이러면서 도륙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9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길갈로부터 이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밤새도록 갔다 그래요. 뭐 오늘날에는 뭐 헤드라이트가 있고 뭐 후레쉬가 있고 랜턴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또 밤에 전쟁을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이 밝히는 조명탄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여기 중요한 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왕 믿지 않는 사람들 도울 때 적당히 도울 게 아니라 기왕 돕는 거 확실하게 돕게 되기를, 이 여호수아가 기왕 돕는 것도 확실하게 도왔던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돕는 확실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새도록 달려간 그 거리를 오늘날 이 거리 개념으로 환산을 하니까 35km예요. 35km. 자동차로 달려서도 30분이면 우리 분당까지 한 30km 되는 그런 거리예요. 달려오시면 30km, 40km 되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산길을 그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기왕 돕는 거 되게 확실하게 여호수아는 도왔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도왔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이 아니라, 확실한 갱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계약이라는 그런 단어는 베리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나온 분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베리트라는 그런 단어는 짐승의 배를 쫙 갈라가지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사실 무서운 그런 말이거든요. 짐승의 배를, 소를, 양을 잡아가지고 쫙 갈라놓고 그 가운데를 사람이 지나간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만큼 계약이라는 것은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만약에 계약을 어기게 될 때,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어기면 짐승의 배를 가른 것처럼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말이에요. 이만큼 엄한 것이고 무거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다음에 사사기 말씀을 읽게 될 터인데, 사사기 말씀에 입다라는 그런 선지자가 나와요.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싸움을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싸움에 이기고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 정말로 잘해야 돼요. 또 서원 기도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정말로 힘든 어려운 그런 싸움에 이스라엘이,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승전가, 그 풍악 소리를 듣고 집에서 가장 먼저 달려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 그 이쁜 딸이 아빠가 이기고 돌아왔다고 춤추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입다의 마음이 막 찢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입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브온과의 맺은 조약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외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준행한 이스라엘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에 충실하였던 이스라엘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곤치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 우리와 맺은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응답하고 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기브온을 도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새벽부터 닥치는 대로 이 5 연합군들을 싸우게 될 때 적들을 섬멸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박도 내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지금 막 무르익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있어야지만, 아까도 우리 장로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밤에 싸워야 되는데 조명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조명탄이 없어요. 해가 지면 이제 전쟁이 끝이에요. 승리를 하려면 깨끗하게 완전하게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여호수아가 누구께 아뢰대요? 여호와께 아뢰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데 이 내용이 조금 어색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 편임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전쟁에 이기려면 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달이 뜨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태양은 스톱, 머무르라. 달 너도 스톱, 아직 너 달 뜨면 안 돼. 달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여호수아가 참 시인 같다야, 시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외쳤는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외친 대로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췄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 있는 슈퍼컴퓨터에 이 인류의 지구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에 있는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태양이 하루가 24시간인데 언젠가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23시간 20분으로
한 40분 정도가 모자란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 그래요. 또 한 번은 그 슈퍼컴퓨터의 그런 자료에 의하면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래요. 미국 과학자들이, 항공우주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게 뭐야?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의문은 사실 성경에서 찾으면 그 의문은 해답은 풀리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싸우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해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해를 멈추게 했다는 것은 시간을 멈추게 했다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달이 뜨는 것을 멈추게 했다, 그런 기록이고, 열왕기 상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시간이랑 합치면 잃어버렸던 그 40분 시간이 꼭 맞는다 그래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친 파도를 향하여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파도여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으실 때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또 죽은 소녀와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물론 자연 법칙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엉터리 기도입니다. 그러나 엉터리 기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죽은 지 며칠 된 야이로의 딸도 우리 예수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통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일어나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선포 기도를 할 때 이 선포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여 자꾸만 불평하는 모든 불평들은 떠나가고 감사로 바뀔지어다. 이런 감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열어서 하늘 창고를 열으셔서 사모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가난, 모든 질병, 모든 저주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가고 무적의으로 빠져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